안녕하세요. 18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18장 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축복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한 한 말씀을 친히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면 인생이 복이 되죠. 반면에 왜곡된 관계를 만나게 되면 삶이 어그러질 때가 있습니다. 관계는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형태를 결정하지요. 그러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관계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관계를 토기장이와 진흙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오늘 에레미야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은 좀 특별하지요. 에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으로 가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는 즉시 순종하여 토기장의 집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농로, 다시 말하면 물레로 토기를 만드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진흙으로 만들고 있던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망가졌습니다. 그러자 토기장이는 생각을 바꾸어서 그 진흙으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토기장이는 자기 눈에 좋을 대로 한 거였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내려왔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6절이죠. 6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 비유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섭리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깨우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첫째로,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은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존재론적 관계를 말합니다. 여호와는 토기장이고 이스라엘은 진흙입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창조이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피조물이죠. 이스라엘의 주인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여호와가 주인이다, 이 말은 여호와의 절대 주권이다 라고 부릅니다. 주권이란 주인으로서 가지는 권한이죠. 여호와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의 주인으로서 당신의 뜻대로 다스리는 절대적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과 우리의 존재론적 관계는 어떠합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그것은 단순히 종교를 갖고 있다는 뜻이 아니겠죠. 바로 나의 주인이 누구신가라는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존재론적으로는 내 삶의 주인은 이미 예수님이셨습니다. 다만 실존적으로 이제야 깨달은 것에 불과하죠. 그 점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존재론적인 변화와 함께 실존적으로 변화를 체험하는 겁니다. 즉,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고백하고 실제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은 물론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조차도 이런 변화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잘못 믿는 거죠.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것은 내 주인이 누구신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는 겁니다. 내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주권이라는 말과 소유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주권을 로드십, 주님의 권리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소유권은 원어십 그렇게 부릅니다. 같은 뜻으로 쓸 때도 있지만 이것을 구별해서 쓸 때는 이렇습니다. 로드십은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말이고 원어십이라는 말은 내가 주인이라는 말로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이때의 주인은 로드십으로 물어봤다면 당연히 뭐라고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주인님이십니다 라고 대답해야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입니다 라고 하든지 또는 성도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것은 틀린 대답이죠. 그렇다면 내 인생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만일 나라고 한다고 했을 때는 그것은 자기의 원어십을 말하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 로드십은 바로 예수님이죠. 그런데 AI 시대를 사는 현대인에게 이렇게 대답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원어십,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기 쉬운 시대에서 주님의 주권, 로드십을 말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AI 시대에서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일반적 오해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이 AI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창조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인간을 작은 신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과 예측이 기술로 가능하니 하나님은 더는 필요하지 않다라고까지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우리의 생명의 주인, 즉 우리의 로드십은 하나님께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인간의 내면 그리고 인간의 죄와 죽음 그리고 구원과 같은 문제는 AI가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AI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독특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 점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 근본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죠. 기술이 인간의 삶을 편하게 할 수는 있어도 인간을 죄와 죽음에서는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시대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 자기 정체성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둘째로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여호와의 섭리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존재를 말합니다. 진흙은 스스로 그릇을 만들 수 없습니다. 오직 토기장에 손이 있어야 의미가 있고 쓸모있는 그릇이 됩니다. 이것은 의존적 존재로서의 인간 존재를 강조합니다.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철저히 절대적으로 의존해서 살아야 한다는 그 뜻입니다. 마치 진흙이 개별적으로 혼자 떨어져서 뭔가를 할 수 없는 것처럼 반드시 토기장이에 의존해야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여호와의 섭리 안에서 완전히 의존된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말은 단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꽉 부여잡고 우리의 삶을 철저히 통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철저히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은 강하면서도 부드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질 때 그 손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킵니다. 우리가 길을 잃을 때 하나님은 그 손으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손에 있는 우리를 돌보고 보호하고 사랑하고 책임지십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은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지요. 내 인생은 내가 만든다. 나는 내 운명을 개척한다. 이 말은 정말로 좋은 말입니다. 멋진 말입니다. 문제는 현실성이 약하고
성경의 가르침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라는 존재는 설계자도 내가 아니고 그것을 짓는 자도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는 하나의 작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고백 안에서 내 인생을 적극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어려움도 이기고 연약함도 이기고 담대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돌보고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합니까? 여호와는 7절에서 10절까지 이 말씀을 세상 나라에 적용합니다. 만약 언제든지 여호와께서 어느 민족이나 왕국을 뽑아내고 무너뜨리고 멸하겠다고 선언할 수 있지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켰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는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에 내리려고 했던 재앙을 돌이킵니다. 여호와는 어떤 나라를 심판하기로 작정할지라도 그들이 돌이키면 하나님도 돌이킵니다. 또 만약 언젠가 여호와께서 어떤 민족이나 나라를 건설하고 심고자 선언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민족이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여호와는 그들에게 내리려 했던 복을 취소합니다. 여호와는 복을 정했을지라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으면 취소합니다. 거두어들버립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복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우리의 반응에 따라 달라지죠.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도 돌이킵니다. 우리의 돌이킴과 청종하지 않음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고 우리의 미래를 바꿉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돌이킴과 청종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응답에 따라서 은혜를 베풀기도 하고 심판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책임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에서 돌이킴과 청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관계의 반론을 제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귀히 어떤 사람은 천히 쓰시나요? 하나님 모든 것을 정하셨다면 인간은 꼭두각시가 아닌가요?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답합니다.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라고 묻는 것은 질서를 깨는 것이며 정체성을 잃어버린 행위입니다. 바울은 예레미야의 토기장이 비유를 인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으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하나님은 어떤 그릇도 쉽게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노의 그릇이라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관용하십니다. 긍휼의 그릇은 영광의 풍성함으로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복은 인간의 응답에 열려 있으며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말씀 앞에서 돌이킴과 청종의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는 유다를 어떻게 하고자 합니까? 여호와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재앙을 내려 계책을 세워 그들을 치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그들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해야 합니다. 아름답게 한다는 말은 고친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악한 길에서 돌아오고 그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헛되다, 즉 쓸데없는 소리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의 계획대로 행하며 각기의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데서 여호와께로 돌아갈 의향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방 나라도 하지 않은 심히 가증한 일을 했습니다. 레바논의 노는 들판에 바위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은 마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백성은 무엇을 했습니까? 15절을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험한 것에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닿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여호와의 백성은 자연스러운 현상에서 벗어났습니다. 다른 사람은 잊어도 여호와의 백성은 여호와를 잊지 않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놀랍게도 그 주인을 잊었습니다. 그들은 헛됨에 분향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그들을 옛길에서 넘어지게 했습니다. 옛길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분을 섬기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은 그 옛길에서 떠나서 곁길로 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닿지 않은 길,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김으로써 자연스러운 삶을 역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땅을 공포와 영원한 웃음거리로 만듭니다. 그것을 지나가는 사람은 공포에 질려서 고개를 절러절러 흔듭니다. 그것은 조롱과 멸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저 앞에서 흩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재앙의 날에 은총을 거둡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자기는 진흙이라는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고 청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의 삶의 끝은 재앙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레미야는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둘째, 예레미야는 대적하는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레미야가 재앙의 메시지를 전하자 유다 백성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8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장에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그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예레미야 하나 사라져도 율법은 제사장에게서 책략은 지혜로운 자에게서 말씀은 다른 선지자에게서 끊어지지 않는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제기하라는 집단적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은 혀로 예레미야를 때리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자고 했습니다. 혀로 치자는 말은 비방하고 조롱하고 말살하자라는 뜻이죠. 이런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인간의 죄성의 반영이죠. 사람들은 듣기 싫은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종을 혀로 때립니다.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를 공격하지요. 이 음모 앞에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복수심에 불타 분노를 폭발시키는 대신 그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의 귀를 자기에게로 향하시도록 호소하고 이어서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의 목소리를 듣도록 기도합니다. 그는 백성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그들은 악으로 선을 갚았습니다. 그는 백성을 위해서 중보자로서 서왔습니다.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했고 여호와 하나님께 백성을 위해서 좋은 말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선자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파고 올무를 놓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대적자들에게 내릴 심판을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자녀들은 기근에 내어 맡겨지고 장정들은 칼에 죽고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들의 집에는 울부짖음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왜 예레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까? 그들이 선지자를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 전하는 자를 없애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행위는 여호와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23절에서 심각하게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라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소서. 그의 기도는 단호합니다. 하지만 개인 감정에 근거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향한 중보자의 탄식입니다. 왜냐하면 공의가 없는 용서는 값싼 용서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는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말합니다. 인간은 이제 신처럼 되었다. 그러나 기술은 어디까지나 도구일 뿐입니다. AI 시대에도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주권자이시며 우리는 그분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며 나는 그분 안에 있는 진흙입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시대에서 어떤 삶의 환경에서 살든지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님이시고 절대 주권자이심을 믿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분의 손 안에 있는 진흙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